고난의 밤이 지난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내쫓은 것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했고, 그리고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치라하여서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상황을 보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했고, 바울이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모두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환란이었고, 실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지만 그 결론은 굉장히 아름다웠죠.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 고난의 밤이 지난 후에 그 다음 날의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네.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은 지진을 경험하고 또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서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리고 그 바깥의 일들, 그러니까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그들을 어떻게 처분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일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모든 상황이 굉장히 평안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원인을 좀 찾아볼 수도 있는데, 자, 전날에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왜 잡았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고발했기 때문에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했어요. 그런데 매질을 하고는 이제 쫓아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 이렇게 내보낸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그 밤의 일들을 몰랐어요. 그 일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매질하고 가두고, 그리고 다음 날 되니까 풀어주는 상황이죠. 자, 이것을 보면요, 그 지역에 혼동을 준 사람에게 행사하는 코엘키티, 이제 직결 응징의 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직결적으로 어떤 처분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자기 뜻대로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관들이 행했던 이런 행정적 처분, 실은 아주 공식적인 행정적 처분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이 행정적 처분이 굉장히 다음 날 풀려날 것이다, 다음 날 바울과 실라는 아무 일도 없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전날에 일어난 일로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성경에 보면은 종종 그 수식어가 많이 등장하는 때가 있는데, 여기도 수식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옷을 그냥 벗기지 않았죠. 어떻게 벗겼습니까? 찢어 벗기고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매로 치라 하는데 어떻게 쳤습니까? 많이 쳤어요. 그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어느 옥에 가뒀습니까? 깊은 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발의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뉘앙스를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주고 많은 폭력을 가했고 절대로 나올 수 없도록 이 바울과 실라를 아주 강력하게 구속했던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또 심지어는 간수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 다음 날 바로 이렇게 풀려날 것이다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날 풀려나게 되었죠.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여기서 간수가 그 상관들이 부하들에게 말을 전하게 해서 간수가 이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간수가 구원받은 간수인지 아닌지는 좀 구분하기 어려워요.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석방의 그 소식이 들리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 이 석방의 소식이 기본적으로는 바울과 실라의 기쁜 소식이 되었겠죠. 근데 그것을 보기 전에 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매우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간수예요. 구원받은 간수. 분명히 이 일은요, 아니죠. 예. 이 간수에게도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그 전날 밤에 굉장히 긴급하게,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밤에 밤중에 목사님 모셔다가 세례받게 하는 일을 전에 들은 적이 없죠. 굉장히 긴급하게 바울을 데려다가 세례받고 그리고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함께 식사하면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안에는 굉장히 그 특별한 그 바울과 실라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보통의 성도들이 가졌던 존중의 마음은요, 모든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들의 말씀을 받잖아요. 굉장히 그 신령한 사람,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상황은 이 간수에게 큰 기쁨이었겠죠.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전날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아 굉장히 감사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어떤 운명에 처할까라는 것들이 간수에게 굉장히 큰 염려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간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었고 바울과 실라를 존중했기에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이 소식이 그 간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 전날에 간수는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이 아까 기록된 것처럼 착고에 매어 든든히 지키라. 그러니까 절대로 풀려나서는 안 되는 죄인처럼 바울을 대했던 것인데, 그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있었던 처음에 고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들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였거든요. 그런데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고 그것을 수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신앙을 고백한 것이에요. 다음날 만약에 이 간수의 행동이 상관들에게 알려진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간수는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그 전날 간수가 그 행했던 행동을 보면 그 상관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간수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까? 뭐 하려고 했죠?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자살하려고 했죠. 왜요? 그 지진이 나서 죄인들이 다 노인을 받으면은 그 가족들 모두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혼자 죽어서 나를 죽이고 도망간 것처럼 꾸며놓으면은 가족들한테는 위험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상관들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려우면 변호, 어떤 그런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실제로는 불가항력이었어요. 지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이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한 사람인데, 그만큼 이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간수가 바울을 데려다가 풀어주고, 실은 풀려 있었어요.
예, 지진 때문에. 근데 다시 묶으려면 묶을 수 있었겠죠. 그냥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있었으니까. 자, 그런 모든 태도에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간수의 간절한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그 행동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상관들이 부하로부터 전했죠. 부하가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풀어 주어라. 이 이중적인 기쁨.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도가 풀린다니 기쁘고 이 풀리니까 우리 가족 또 나조차도 정말 안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엄청난 기쁨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은 이런 부분은 오늘 가정이 꽤 많이 나옵니다. 가정인데 이 간수가 다음 날 바울과 실라가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실은 그렇게 가정하기는 어려워요. 알고 있었다면요, 그 밤에 굳이 그 죄인 신분인 바울을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복음 전하라고 부탁을 안 했을 거예요. 왜요? 다음 날 풀려나고 그건 나가면은 부탁해 오면 되는 거니까. 훨씬 위험한 행동을 한 것 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그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자, 이 면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요.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저 간수가 또 다른 간수인지 그 간수인지 모르겠지만 간수가 전한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평안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무모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고 싶어서 그 밤에 절대로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의 메시지를 자기만 들을 뿐 아니라 실은 자기 가족들에게 듣고 싶어 해서 정말 위험한 행동을 했죠. 집으로 데려가서 그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실은 어떤 면에서의 변명의 여지든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너무나 너가 이렇게 죄인처럼 대하지 않고 그를 굉장히 존중하며 그를 잘 대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씻겨주고 상처를 씻겨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함께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정말 이성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정말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행동, 위험을 감수한 모든 행동, 이런 일들을 했고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평안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한 걸음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 면에서 간수는요 실은 다른 일들을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 도망갈 의향이 없었습니다. 죄수들도 그랬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다시 착고에 채우고 한 다음에 그리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존중하니까 바울 선생님, 지난밤에 있었던 지진은 어찌된 일입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착고에 채운 다음에. 그럼 여러분 바울이 네가 날 착고에 다시 채웠으니까 나 말 안 해줄래? 이럴까요? 말도 안 되죠. 바울은 소상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신상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본 다음에 바울이 풀려날 것을 생각해보고 실제로는 이런 일들로 바울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수는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니까
나중에 풀려날 것을 예상하고 나중에 집에다 모셔서 자기네 가족들을 구원케 하려는 일들을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관들을 두려워하며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의 그런 두려운 마음에 비춰보면요, 그 행동은 완전히 어리석고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위험을 피해라. 아니요. 도리어 위험을 감수할 때 하는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실은 이렇게까지 나타나는데 간수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실은 단 하나였어요. 그냥 간절했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바울 앞에 그 권이 엎드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어난 일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하여 엎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복하여 엎드리는 영혼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행동이 있을지라도 어떤 위험한 걸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느꼈기 때문에 그 간수가 모든 위험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데려갔다? 아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유익되고 자기의 안전한 것, 특별히 자기의 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진이 나는 그런 어떤 순간에도 이번에 그 모로코에 지진이 났잖아요. 아버지는 깔려 죽었는데 아들은 살아남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그게 지진이 나서 깔리는 순간이 5초, 6초나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사람은요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존재들이에요. 분명히 그 간수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순서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전할 때, 이렇게 하면 괜찮을 때, 이렇게 하면 정말 모든 일이 평안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충동하십니다. 위험을 감수해라. 위험이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뒤로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된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의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들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어쨌거나 제가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어느 정도의 꽤 큰 어려움이 당분간 저에게 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제가 목회자로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좋은 자양분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런 자양분이 없다면 그런 자양분을 거치지 않고 그런 고난의 일들을 피하고 조금 더 내가 살기 편한 어떤 길들을 따라간다면 내가 50, 60 그리고 은퇴하는 70이 됐을 때 내가 정말 좋은 목회자로 성장하며 자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도리어 이 고난의 시간들이 저에게 더 자양분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여삐 여기사 그 한 달 후에 코로나를 열어주셨어요. 저는 감사해요. 그 코로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에요. 안전한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마음과 어떤 사모함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보통은 우리 모두가 위험한 일, 고난의 일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안전한 길을 찾아가려고 늘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모든 안전과 평안의 길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삼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어떤 면에서 위험함과 고난과 환난을 감수하라는 마음과 어떤 부르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마침내 풀려나게 되는데 이 풀려나게 된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되게 이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자,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을 전날 제대로 그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가두었다가 이제는 그냥 막 풀려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항의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 사람인 바울과 실라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분명히 로마법에 의해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시 로마는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민족 다국가의 국가였어요. 다국가가 연합된 연합국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이 모든 지역을 통치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만 봐도 누가 통치했어요? 헤롯 대왕, 유대인인 헤롯 대왕이 통치했죠. 그러니까 통치가 여러 나라, 여러 지역 별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통치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권력과 통치의 상황들을 아우르고 이것을 온전하게 로마의 통치 아래 그 가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법이에요. 그 어떤 지방의 권세 있는 자보다 더 강력한 것이 로마 법입니다. 만약에 로마 법이 무너지면 이 모든 나라의 통치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각 통치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선적인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따지고 이 말이 전해져서 상관들에 갑니다. 그 상관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두려워했어요.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는 자기가 했던 모든 불법적인 일, 로마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빌립보 이 지역이 굉장히 우리 뭐죠? 마게도냐의 첫성이고 굉장히 그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그 이방 지역의 가장 핵심지연 지역의 이 통치자로서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말 한마디로 두려워할 정도가 된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어떤 항의는요 굉장히 날카로운 항의였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게 날카롭게 바울이 항의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사건의 두 가지 실은 의문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 자, 왜 로마 사람의 권리를 전날 매질을 당할 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또 하나는 왜 풀어주는 상황에서 굳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고 있을까라는 것이. 자, 먼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질문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날 매질을 당할 때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것을 잘 듣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그 해석이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그 부하들에게서 전에 들은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만 듣고도 상관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엄중한 법인데, 만약에 바울이 매질을 당하면서 야, 나 우리 로마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냐, 로마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냐라고 말을 했으면요, 그 일을 시행하는 모든 부하들이나 어떤 그 군사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부분에서 세심하게 다뤄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모든 처형을 그치고 상관들에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막 말을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모든 이 해석에 있어서 가당치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은 실은 이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런 해석이 하나의 그 이유로 설명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바울이 로마 사람의 권리를 전날 매질을 당할 때 굳이 말하지 않고 나중에 말한 이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고난에 대한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은요,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에 대해서 두 군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 받아야 되는 남은 고난이 있다고 믿었어요. 물론 자기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을 완성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의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박해, 받아야 되는 환난이 여전히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짐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육체에 자기가 채운 것이에요. 하나씩 모으듯이. 또 한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했어요. 왜요? 환난이 단순히 환난이 아니라 환난이 이루는 열매들이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 소망이 환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피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러분, 자,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있었던 상황들. 원래 바울은요, 그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지나서,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 성령께서 막으셨고, 다시 비두니아 북쪽으로 또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왔죠.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아시아에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럽으로 와서, 그리고 첫 도시에 와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지역으로 끌려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마침내 큰 환난을 겪게 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까 그 말씀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환난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첫 하나님이 인도하신 첫 사역지에서 첫 고난을 맞이할 때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맞이했겠습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인 걸 말하면 이거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말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 유럽의 첫 지역에 하나님이 하실 일,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실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흘려보내지 않고 피하려 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난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요? 옷 찢기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찢기는 사람 엄청나게 맞고 죽을 만큼 맞고 깊은 후에 가두어서 채웠어요. 그리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요 우연찮게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막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야? 바울이 실라도 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깜짝 놀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맞이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어떤 면에서 담대하게 실제로 이 착고가 풀리고 가만히 있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복음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 바울이 전날에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고난을 받은 후에 말한 바울의 태도를 설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태도,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고난은 피하면 좋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고난이 없이 평안함과 즐거움만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없어요. 바울도 고난을 택한 것이고 그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이 남았어요. 자,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바울이 왜 풀어주려고 할 때는 로마 사람인 것을 굳이 밝히며 그 지역 관리들을 두렵게 했을까? 고난을 받았어요. 기꺼이 받았어. 기꺼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풀어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면 되죠. 근데 굳이 이것을 밝혔어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보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로마 사람인 바울을 무시한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내가 고난은 참아도 나 무시한 건 못 참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 교만한 녀석들 너 그렇게 부하 보내가지고 나를 내보내면 너가 와서 직접 말해. 실제로 직접 왔어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데 실은 굳이 이것을 말했던 그 이유는요.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뒤에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바울의 말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친히 왔어요. 실은 정말 말한 것처럼
너 건방진 녀석, 너네가 와서 말해. 직접 나 얼굴 보고 말해. 어디 감히 부하를 보내서 상관들이 직접 왔어요. 와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저기 보면은 이제 권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잘 번역한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간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간청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관리들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위축됐죠. 두려워했죠.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큰 법적인 꼬투리를 잡혔어요. 자, 큰 잘못을 한 이 꼬투리를 잡힌 거를 바울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야, 너네 나에게 분명히 잘못을 했어. 너희 분명히 꼬투리 잡힌 거야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간 것입니다. 인식하고 하게 하고 나와서 뭘 했어요? 다른 어떤 일도 안 하고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어요. 여기에 바울의 행동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거. 빌립보 지역에 지금 바울과 신라가 왜 잡혔죠? 거기 있는 사람들, 특히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고발해서 매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자기의 선교 스케줄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떠나요. 유럽 간이라 떠났다는 말이에요. 떠났는데 떠나면은 초대교회가 더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들에게 너 우리에게 잘못한 기억해? 너희 잘못한 거야? 라는 것들을 하고 떠나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너 날 자존심 상하게 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을 인식하게 하고 초대교회를 감히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감추어진 바울의 행동이 한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자, 16장이 끝나고 17장에 이르러서 이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이제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 방송 때 보는 데살로니가 지방이 나옵니다. 이게 가는데, 자, 보면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자, 원래 이 앞전에서 주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다가 17장부터 갑자기 그들로 바뀌어요. 그러면 누가 빠진 것입니까? 그죠? 저자인 누가가 빠진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남아있는 거죠. 누가를 남겨놓고 그리고 바울과 다른 일행들 디모데까지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이렇게 바울은요, 여러 모양으로 그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안녕을 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매맞고 매질당하고 그리고 갑작스레 풀려난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면에서 자기를 존중하게 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놓고 떠난 것이에요. 후에 여러분 이 빌립보 지방에서 온 거잖아요. 이제 빌립보 지방이 나왔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바울이 이 말씀에 그것보다 먼저 된 실천자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맞고 신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으니까 간수가 어떻게 했죠? 자기 집 데려갔을 때 그 맞은 데를 씻겨줄, 가만 놔둘 수가 없었어요. 실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간수는요 씻겨주는 행동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다음날 상관들이 와서 얘 왜 이렇게 상처가 깨끗해? 무슨 일이야? 만약 상처를 다시 상처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매질해요? 바울 씻어준 다음에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음날 누가 보면 죄송하니까 매질 한 번만 더 할게 하고 막 매질해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은 다음날 이게 풀려나면은 이제 돌아가자 쉬자 우리 좀 가서 좀 씻고 밥 좀 먹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그들을 공격했어요. 너희들이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하냐고 이렇게 매질했다 풀어주느냐?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 아주 날카로워요. 변호사 같아요. 그 모든 것을 꼬투리를 잡고 그들의 어떤 약점을 푹 찌르고 떠난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싶어서. 자기의 육체의 약함보다 다른 그 초대교회의 위험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자기도 이렇게 위험하게 빠지게 할 정도면은 우리가 떠난 후에 빌립보 교회인 성도들,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할까 이런 것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자기 아픔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더 작은 아픔 혹은 더 작은 위험 이것들이 더 크게 보일 정도로 바울 사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의 사역이 끝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찢겨지고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는 이것은 큰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밤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정말 어떤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확인했고 그리고 아침이 되자 모든 일들이 다 해소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평안의 소식이 전해졌고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지점까지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나타난 이후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만일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했을 때 그 매질 안 당하고 그냥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미움은 여전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여종의 주인들, 귀신들 여종의 주인들의 미움은 여전했을 거예요. 자기는 화가 안 풀렸을 거예요. 관리들도 특별히 책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초대교회를 감시하며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혹여나 로마 사람이 아닌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을 매질하거나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감수한 것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더 나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모든 일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복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은요 때로 이성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고난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곳이고 소망이 있는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바울도 실라도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쩌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밤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들이 비로소 모든 것을 드러냈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셨고 이제 그들을 또 다른 사역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감수해야 될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때로 그것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생각되면요, 되려 그거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특별한 역사하심 나타날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그 고난의 밤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함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비로소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 속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고난을 감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